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이 아담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은혜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창조 질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오고 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가정이 파괴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번째 기관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어요?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진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에는 깨어진 창조 질서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이 가정과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행복에 직결되려 우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 교회예요. 안식처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 중에 가정과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가정과 교회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밀레노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인사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봤지만 내가 이제 너희가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처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각오하고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바울의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보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유언적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뭐 장로님이 아니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로 다 세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삼가라. 이게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세코, 삼가라, 현대인의 성경에 조심하라라고 쓰여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고 집중하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고 집중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깨어 있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교회의 일꾼들인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부탁을 할까요? 왜 교회의 일꾼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조심하십시오. 이게 영어 성경은 watch over, keep watch, 항상 이렇게 깨어 있고 be guard, 항상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양떼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조심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워졌다.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아니면 순장의 직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교사의 직분이든 더 나아가서 목사의 직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기 투표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반장 선거하듯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집사의 직분이든 교사의 직분이든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든,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있죠. 앞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직분을 받는다는,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 값의 대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이드에서는 교회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사신 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친히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파괴되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포기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죠.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100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50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재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 후에 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인생의 목적,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에서 발견하고, 이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다.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소명의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게 우리에게 면류관이여 은혜여 하나님께 받을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큰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 또 직분들을 세워주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잘 돌보고 깨어있고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29절부터 나와 있죠. 30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운데에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거에 사실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에 배후에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의 온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것보다, 사단 마귀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사단 마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끊임없이 원수 사단 마귀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든, 아니면 이 땅의 세속적 경향을 통하여 교회가 세속화되도록 만들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흉악한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든. 이 흉악한 일이라고 말한 표현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뒤에 흉악한 일이가 뭔지를 설명하죠.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거짓 선생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나타난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이단이에요. 그렇죠?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두 부류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부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이 피로 세운 교회를 허물고자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예수는 믿어. 그런데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게 율법을 철저히,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행위 구원을 말하는 이 모든 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어떤 의식, 어떤 특별한 행위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 오늘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로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결국 가서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 때같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한 것 중에는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이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가장 크게 활동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노스, 아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지식, 지혜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주 악한 것이라서 우리가 그 특별한 지식을 알고 깨달을 때 육신으로부터 우리 영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영지주의자는 나중에 윤회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서 떠난 것이죠. 그런 것들로 교회를 속이는 이단들이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 계속 나타나게 돼요. 이런 일들을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된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몸,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오늘날도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인류 역사에 가장 이단이 많은 시대예요. 온갖 종류의 이단이 많죠. 신천지, 구원파,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회방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분리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한국과 미국의 이 신천지와 구원파 때문에 몸살을 앓는, 요즘은 정명석, 이 정명석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단인데 요즘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단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몸살을 앓고
밖에서 볼 때는 이단이나 교회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감당해야 될 교회인데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지고 거짓된 것, 허탄한 것에 빠져서 세월을 다 낭비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배후가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고 구별해서 분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소명받은 우리 일꾼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인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이 교회를 내가 잘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이 사나운 일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방하게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런 배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의 일들이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고 교회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아주 심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서 세워냈던 그런 지도자들 중에 교회를 떠나면서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회방하는, 그래서 교회가 분쟁과 다툼 가운데 몸살을 앓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네, 이 부겔로, 허모게노가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란 말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경계하고 경고했는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성령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하여 조심하여 교회를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이런 교회 안팎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위협 그리고 그런 시도들로부터 교회를 잘 돌봐라 라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일꾼들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결론의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이 32절 말씀인데 그 31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일꾼들이 날마다 교회가 당면하는 위기, 위협, 그런 환난들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요,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단계가 될 때 교회 일꾼들은요,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3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내 얼굴을 마지막을 보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눈물로 당부했던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 장로님들께 부탁하니까 잘 돌봐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를 어디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요. 사람에 붙들린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될 유혹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붙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 우리의 인생 성전을 세우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교회 일 하느라 바빠서, 그리고 세상 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분주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고 성경을 암송할 시간이 없다면 이게 또 바뀐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인생의 차저 개인이든 교회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에게는 계속되죠. 이 끊임없이 우리 안과 밖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괴계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에 이끌림 받으냐면 우리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요. 그래서 사람의 유익, 여러분이 가만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세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게 돼요? 오늘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순에,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에
대부분의 근거가 돼요. 그렇죠? 어디에 우리는 영향을 받냐면 나에게 영향을 받아요. 나의 유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계획, 나의 꿈, 우리 가정 다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냐는 말씀에 붙들려야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피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의 안위와 나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구나,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일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순전한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상한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당부한 게 뭐냐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바울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약한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 약한 자예요? 몸이 약한 자들, 약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몸이 약한 자들, 병들어서 몸이 약하고, 그렇죠? 약한 자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약한 자예요. 약자예요. 그죠? 사회적 약자일 수 있어요. 그들을 교회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약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잘하는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다든가 새 가족들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납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지도해줘야 돼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귀한 직분으로 일꾼들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돕고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스스로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게끔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 누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본을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본을 보이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섬김의 자리에 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부리는 자세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CEO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실 위해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